벌써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2004년도에 나온 책 한 권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제목이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입니다. 아주 얇고 작은 책이에요. 한 시간도 채 안 되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책인데 그때 이 책을 읽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분의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그리고 하영주 목사님이 이 정직이라는 주제로 책을 쓰신 내용입니다. 제목처럼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근데 그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글이 참 지금도 기억이 남는데 그 목사님이 한 가지 예화를 들으신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신무하시는 교회의 한 집사님이 이제 지방에서 설렁탕을 이제 만들어 파는 식당을 이제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오늘 김동 목사님이 지방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내려가던 차에 그 식당에 들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들려서 이 집사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사님께서 자신은 설렁탕 한 그릇을 팔아도 예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고 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날따라 이제 받은 뼈를 저는 식당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뼈를 국물을 내려면 새벽부터 몇 시간을 이제 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평소에 나오던 국물, 이렇게 뽀얀 국물이 아니라 누런 국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뼈를 공급해주는 공급처에서 뼈를 잘못 보낸 겁니다. 그러니 평소에 나오는 국물이 아니라 이상한 국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처에 전화를 해서 어찌 된 것이냐 영문을 물어보니 그 업체에서 잘못 보냈다 하면서 그 업체의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사장님 오늘만 프림을 좀 섞어서 파시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식당을 문을 닫으셨대요. 그래서 입구에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그날 장사를 닫으셨다고 합니다. 전 장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하루 장사를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집사님의 그런 결정 이후에 그 식당이 날로 번창하고 여러 지점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동욱 사님이 그 예화를 들면서 이 집사님의 정직함이 얼마나 큰가, 또 그 정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사실 이 책은 정직에 대한 세 분의 목사님의 메시지도 담겨 있지만 사실 두 사람의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랜드를 창업한 창업주 스토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성주라는 여성 CEO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MCM인가요? 네, MCM 브랜드를 이제 운영하는 그 여성 CEO의 두 사람의 스토리가 되어 있는데 기업인이죠. 이 두 사람의 스토리는 뭐냐면 자신들이 정직함으로 기업을 운영했더니 그 회사가 번창하더라, 성공하더라. 이 스토리를 전반부에다가 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세 분의 목사님이 정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풀어 나가는 거죠. 그 책을 통해서 많은 감동도 받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 가지 큰 물음이 생겼어요. 그 질문은 뭐였냐면 왜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꼭 세상에 성공이 따라와야만 하는가? 즉,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정직하면 꼭 성공해야 하나? 아니, 다시 물어보면 정직하게 살면 꼭 성공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을 그때 하게 됐던 것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하는 스토리가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인도 내가 정직함으로 이 기업을 운영했더니 하나님이 이 기업을 성공시키셨더라. 이 스토리가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들었던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는가?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정직함으로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모두가 다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손해 가운데 희생하면서 고통 가운데 버티며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몇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성공하는구나, 내가 더 정직해야 되고 더 믿음으로 해야 이렇게 세상의 성공을 내가 얻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주고 있지 않은가. 당시에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이와 같은 세상의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갑자기 좀 혼란스러우신가요? 이게 뭐가 맞나요? 근데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맞지요. 그런데 그 복은요, 꼭 병이 나야만 하고 꼭 큰 물질을 얻어야만 하고 꼭 이름을 얻고 명예를 얻고 성공을 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도 이 책을 보면서 정직하게 살면 꼭 성공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이 오늘 이 책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의 본 모습인가? 라는 질문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면서 과연 그렇다면 정직한 자의 형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너희가 정직한 삶을 살 때 너희 삶을 형통 가운데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본 뜻, 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지엽적인 접근일 수도 있겠으나 앞서 나누었던 스토리의 주제는 분명히 정직함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직함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정직함으로 행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나도 정직한 삶을 살아야지라는 삶의 동기부여가 생기는 것도 맞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직함의 형통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직한 자의 형통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 시인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자신을 새롭게 해달라, 변화시켜달라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영을 왜 정직하고 정결하게 바꾸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목적과 그 의도는 무엇인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제가 말씀을 다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시인의 이 기도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영을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정직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목적 안에 흔히 말하는 세상의 기준의 형통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몸에 병이 낫기 위해서, 내가 이름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 영을 정직하게 해주소서라는 그 기도의 목적이 보입니까? 먼저 묻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저는요, 안 보여요. 이 시인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나의 영을 정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시인의 정체, 신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에요. 시편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참의 시 중에 한 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이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자신의 부하 신하였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범하는 그 죄를 세상과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어 책망하시고 그가 그 책망의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참회하며 드리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의 영을 다시금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해주소서. 그러니 그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은 결코 세상의 형통, 세상의 그런 성공의 기준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가 이 기도를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가 정직한 자의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결코 앞서 책이나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세상의 성공이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정직한 자의 형통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오늘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주 앞에서 나를 버리지 마세요. 쫓아내지 마세요.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 영을 나에게서 다시 걷어가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과 그가 맺은 그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범죄했을 때 이미 그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버리게 되는, 떠나게 되는 그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를 범했을 때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본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로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제 신학교 다닐 때 학교 안에서 한 가지 큰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무감독 시험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가 생기게 된 배경이 뭐였냐면 당시에 많은 이제 인기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이렇게 사람들의 이제 주목을 끌었던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어디냐면 한동대학교. 여러분 아십니까? 한동대학교가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전체 학생들이 향해 무감독 시험을 실행했어요. 사실은 한동대는 미션 스쿨이라고는 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오는 종합대학교거든요. 그런데 그 무감독 시험을 실행하고 나서 그것이 잘 됐을까요? 잘못됐을까요? 잘 됐으니까 저희 학교도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신학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야기 전개상 그렇게 되면 해야 되나요? 한 학기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없던 일로 다 덮어버렸거든요. 당시에 그 한동대가 무감독 시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사회에 큰 이슈였습니다. 아주 신선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한동대의 총장을 담당하셨던 김영애 그 권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한 형제에 대한 예화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제가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한동대 양필승 형제라는 형제의 스토리인데 이 형제가 어떻게 고백했냐면 예전에 고향 친구들이 한동대에서 무감독 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며 시험 기간 동안 떠드는 학생이 어떻게 없을 수 있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남들에게 욕먹기 싫어서 사람들이 볼 때면 양심 제도를 지키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복학 후에 선배들과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내가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그들은 나와 달랐다. 그들은 남들의 눈보다는 양심의 눈을 의식하며 살고 있었다. 한동대에는 그런 학생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도 그들과 같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양심을 지켜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다. 내게 주어지는 불이익이 너무 싫었다. 나는 며칠 동안 제발 내가 양심을 지키는 일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셨다. 너가 양심을 어기면서 얻었던 더러운 이익은 원래 내 것이 아니다. 내 것도 아닌 오물통에 빠진 10원짜리 동전을 얻기 위해 내 손에 더러운 오물을 묻히겠느냐? 양심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던 나는 한없이 부끄러웠다. 그 다음부터 양심을 지키는 일은 힘든 일도 자랑스러워할 일도 아니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숙제나 시험을 베끼며 떠드는 후배들이 가끔 눈에 띈다. 예전에 나와 같다는 생각에 그들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이다. 이 형제가 자신이 경험했던 무감독 시험에 대한 것을 신앙으로 풀어내는 이 고백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직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김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 정직한 모습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모습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세상의 성공을 우리가 쫓아가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이에요. 다윗도 그 정욕 앞에 쓰러졌고 첫사람 아담도 그 뱀의 유혹 앞에 쓰러졌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해야 하는가? 하나님,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식대로 내 원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제 그것을 포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형통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습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정직한 모습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윤리적이고 세상의 도덕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저 하나님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서 있는가? 라고 우리가 알고 믿고 선포하고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부르시고 그 관계 위에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분명 의인들은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정직한 사람들은 주 앞에서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형통 가운데 살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그저 정직한 모습, 자기를 거짓되게 꾸미거나 자기를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모습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삶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두 번째, 여러분, 정직한 자의 형통은요, 이때 비로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정직한 자의 형통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안정감, 그 평안함,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정직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어느 신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조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크리스찬 신문이었는데 기업인들에게, 그러니까 크리스찬 기업인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믿음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뭐가 나온 것 같은데 답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것과 타협할 때, 이때가 믿음으로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이만큼 내가 불법을 하면 회사의 이익이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고 정직한 것을 선택하면 회사의 이익이 적거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업인들이 세금을 탈세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힘들고 갈등이 심하다는 거예요. 회사에 이익이 있어야 직원도 월급도 줘야 되고 또 자재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그 선택에 있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단순히 구멍가게 수준이 아니라 회사가 크니까 여러분 단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아마 갈등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세상도 가르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직한 선택과 정직한 삶,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세상도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것은 분명한 삶의 이치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스스로도 삶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소개했던 이 기업인들이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처럼 우리도 삶에서 정직한 삶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가장 먼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러분 정직하고자 하는 그 삶의 상황 가운데서 자유로워야 돼요.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 갈등할 이유가 없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직한 삶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의리의 의지나 세상의 시선에 여러분 휩쓸려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여러분 그 삶에서 정직한 삶을 선택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정직한 삶을 살고 있다,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자유롭다. 그런 정직한 삶의 선택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말하는 정직의 기준을 더 뛰어 넘어야 돼요. 오히려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뛰어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아까 한동대 그 형제를 기억하세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남들은 다 정직한 모습을 보이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는 깨달은 거죠. 내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안에서 깨닫게 됐을 때 그의 선택은 더 이상 그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를 갈등 가운데 두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 영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자의 형통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분, 다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포장하고 그것을 가리우고 그것을 숨길 수 있지만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정직한 자의 삶이란 것은 이제 세상을 향해 더 이상
숨길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갈등할 필요도 없는 정직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정직한 삶을 선택할 때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 결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정직한 자의 형통은 자유로운 삶입니다. 더 이상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로, 정직한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7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러분의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을 두시면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의 선택 가운데 정직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직한 자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진정한 정직한 자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두신다라는 것.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이고 나의 귀한 자녀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복, 형통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정직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 그것이 정직한 자의 형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하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2편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 정직한 사람들을 비출 것이니 그는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인정 많고 의롭구나.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빛을 비추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사고를 조금 넓히시면 좋겠어요. 단순히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이나 윤리적인 것들을 지키는 일이 아니에요. 정직한 것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세상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내 뜻과 내 생각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정직하게 서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